네, 반갑습니다. 입주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5쪽입니다. 205쪽. 참청기연 제9. 자, 같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왕 조계산하니 대사께서 해능대사께서 왕은 가로항자인데요. 먼 향해서 또는 어디로 간다 동시에 뜻이 다 있습니다. 조계산에 가시니 소광 이주의 행화 40여 년이라. 소주, 광주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이름인가 봐요. 소주, 광주 그 두 주에 행화 가셔서 교화한 세월이 40여 년이다. 약논 문인하면 만약에 문인 그 아래 해명스님 아래에서 공부하는 제자들 그 문인들에 대해서 논하자면 승지 여속이 3, 5천이니라. 스님과 그리고 스님 아닌 사람 속인이라고 그러죠. 스님 아닌 사람이 3, 5천이니라. 3천 내지 5천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설부진이요. 다 진짜니까요. 그렇게 많아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며 약논 종지하면 만약에 종지 그 가르침의 그 중심 뜻 종지를 말하자면 종지로 논하자면 전수 단경하여 단경을 전하여 주어서 단경을 전하여 주어서 2차 위의 약하라. 이거는 이자하고 써이자하고 하위자로 돼 있는 그런 그 문법이에요. 뭐뭐로써 뭐뭐를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으로 찾자는 이것으로써 단경으로서 의지하고 그 언약을 삼는다. 다시 말하면 이 단경으로서 이것에 의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수행을 하면 해탈하고 성불한다는 그런 약속, 믿음을 삼아라 이런 얘기죠. 약 부득 단경하면 만약에 단경을 얻지 못하면 단경의 그 뜻을 종지를 얻지 못하면 즉무 품순이 품자는 줄 품자예요. 또 주다 또는 받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받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단경을 만약에 얻지 못하면은 그 종지를 조스님의 종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지에 다 나와 있다. 이 종지를 갖다가 받아서 수행을 하면 해탈하고 성불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206쪽. 수지 거처 연월일 성명하여 모름지기 가는 곳과 또는 머무르는 곳 그런 거처와 연월일과 그리고 이름과 성과 이름을 모름지기 알아서 채상 부촉하되 채자는요 서로 또는 번갈아서 이런 뜻이에요. 서로 부촉하되 촉자는 부탁할 촉자예요. 잘 아시죠? 대중경에도 부촉품이 있는데 서로 잘 서로 공부 잘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부탁하되 무단경 품승이면 단경이 없어서 단경으로 그러니까 이어받지 못하면 품자는 준다 또는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을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단경으로 이어받지 않으면 비남종 제자야 아니라 남종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 도노 법 가르침을 돈교의 가르침을 편 것이 남쪽에 이제 육조스님이죠. 그래서 남종이라고 하고 북쪽은 신수스님이 계셨고 그래서 북쪽 남종 그러죠. 어쨌든 단경의 그 종지를 이어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남종의 제자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미득 품승자는 그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자는 수설 돈교법 하나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돈교법을 말하지만 그 단박에 수행해서 단박에 깨치는 그런 법을 비록 말하지만 미지 근본이라 그 근본을
그 종지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부면쟁이니, 종자는 끝종자죠. 그러니까 끝내, 우리말은 그래요. 끝내, 그래봤자 끝내 불면한다. 면하지 못하니, 쟁자는요 입으로 다툴 쟁자예요. 싸운다 할 때는 앞에 말씀이 없죠. 다툴 쟁, 입으로 그러니까 서로 말씨름하고 그런 것을 끝내 면하지 못하니, 단득법자는 다만 이 법을 얻은 자는 지권 수행하라. 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잘못 나왔습니다. 권자입니다. 다만 수행을 권해라. 수행한 것을 권해라. 쟁시 승부지심이니, 쟁자는요 입으로 다투는 것은 승부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여도 위배도다. 여자는 더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 더불어서 도와 등지는 것이다. 어길 위자, 등질 배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중간에 다시 한번 네 번째 줄, 수설 돈교법 하나 미지 근본이라. 육조단경의 종지를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말로는 그런 단박에 수행해서 깨치는 그런 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끝내 종불면쟁이다. 끝내 그 다툼을 면치 못한다. 계속 다투기만 한다는 거죠. 이때에도 육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돈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단박에 깨신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 자리를 얻지 못하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그 성품의 불성, 성품의 근본을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말로 막 다투기만 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육조단경의 종지를 알아서 그래서 수행을 하도록 해라. 다투기만 하면 그냥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투는 사람은 그것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어긋난다. 사실 뭐 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을 닦아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해탈하고 성불하는 것인데, 남하고 다투어가지고 주장해서 남을 뭐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마음을 닫고 깨치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탈 성불하는 그런 수행법이 바로 우리 불교의 수행법인데, 남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다, 그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싸워서 이긴다고 될 일은 아니죠.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아무리 수행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안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서 스스로가 속박을 여의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학문처럼 남을 이기고 지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207쪽 세인이 진전하되 남능북수라 하나. 세상 사람이 모두 전하되 뭐라고 했냐면 남쪽에는 해능스님이요 북쪽에는 신수스님이라고 하나 미지 근본 사윤이라. 그러니까 근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유다. 그렇기 때문이다. 차 수선사는 차장 또 차자입니다. 또한 신수스님은 신수선사는 어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여 수행하고, 그렇죠? 장소가 이제 형남부의 당양현 그리고 그 옥천사에서 주지하시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 35리 조계산에 주하니. 해능 스님은 소주성에서 동쪽으로 35리가 되는 조계산 거기에 머무시니, 우리 그 불교의 우리 한국의 조계종이 바로 이제 육조 스님의 그 종지를 그대로 이었다 해서 조계종이라고 우리는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계산에 주하니, 법즉 일종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라고 하는 것은 한 종인데, 인유남북이라, 사람이 있어서 남쪽과 북쪽 사람이 있다. 인차 변입남북이라, 이는 말미암이 있자죠.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곧 남쪽과 남과 북을 세운 것이다. 남종과 북종의 이렇게 된 것이다. 하명 돈점고, 무엇을 돈점이라고 이러는가? 법즉 일종이로되,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되 견유지질이라, 보는 것, 그러니까 그 견처, 자기가 견해 가지고 있는 견해의 지질, 늦고 빠름이 있다. 지자는 지각할 때 지자고요. 늦을 지자. 질자는 빠를 지자입니다. 질주. 차량이 질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보는 관점에서 늦고 빠름이 있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 법이 늦고 빠른 것이 아닌데 각자가 근기에 따라서 늦고 빠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208조 가겠습니다. 견지 즉 점이요. 견해가, 그러니까 법을 깨닫는 그런 견해가 늦으면 곧 점이요. 견질즉 돈이니, 견해가 빠른즉 그러면 그건 돈이니. 법무 돈점이요 인유 이돈 고로 점돈이니라. 법에는 점과 돈이 없는데 사람이 있어서 이둔이라고 그랬죠. 이로울 이자가 아니고 빠를 이자예요.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예리하다 이거죠. 총명하다 이거죠. 사람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사람과 영리한 사람과 무딘 둔자죠. 무딘 사람이 있는 까닭에 그래서 점과 돈이라고 하느니라. 자, 2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수사 상견인이 설해능법에 질직지로 하고, 자, 신수 북쪽에 계시는 이제 신수 스님이 상자는요, 원래는 맛볼 상자예요. 어떻게 음식 맛을 볼 때 맛볼 상자인데 또 한 뜻이 뭐냐면 일찍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일찍이. 신수 스님은 일찍이 견인, 사람이 뭐뭐뭐 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아래 설해능법에,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법이 뭐뭐뭐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직지로 하고, 빠르게, 빠르게 길을 곧장 가르치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법이 그냥 뭐 둘러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깨치고 해탈 성불하는 길을 바로 빠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걸,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듣고서는, 신수스님 듣고서는 수사, 수황, 문인승, 지성왈 신수스님이 숫자는요, 따르 숫자죠. 수행한다, 따르 숫자인데 또 그것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 신수스님이 드디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드디어 부를 환자예요. 자기 제자, 문인승, 자기 문화에 있는 승려인 지성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되, 여 총명 다지하니, 너 여자입니다. 너는 총명하고 많은 지혜가 있으니, 지혜가 많으니, 여오지 조계산하여, 너는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요. 여기서는 또 도울 여자도 있대요. 도울. 너는 좀 나를 도와서 조계산으로 가서, 이를 짓자죠. 조계산으로 가서 도해능소하여, 해능 스님 있는 곳에 이르러서,
예배 단청하되 예를 갖춰서 절하고 다만 듣기만 하되 막은 오사열애하고 말막자입니다.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뭘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는 불사자예요. 뭐뭐 하게 하다 뜻입니다. 내가 너를 부려서 내가 너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저기 해능스님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소청 득의지를 그 의지 똑같이 이제 뜻지자인데요. 해능스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얻어 들어서 들은 바를 기취하여 기자는 기록할 기자이기도 하지만요 기억할 기자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여 강내여 오설하여 각자는 물리치 각자인데요 돌아올 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여오 나에게 여기서는 에게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나에게 말해서 간 해능 견해 여오 수질지케 하되 내가 보게 해라 이거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게 하냐면은 간 다음에 목적어입니다. 해능의 견해 해능 스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여오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누가 질지 누가 그 견해가 빠르고 느린지를 내가 보도록 좀 해다오. 내가 딱 듣고 해능이 좀 빠르구나 내가 좀 늦구나 아니면 내가 좀 빠르고 해능이 늦구나 하여튼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바로 알게 좀 해다오. 그러니까 그걸 다만 듣기만 하고 외워가지고 나한테 좀 전달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여 제일 조례하여 너는 가장 일찌감치 돌아와서 그러니까 뭐 지체하지 말고 돌아와서 이런 뜻입니다. 물령 오괴하라. 물은 말물자입니다. 영자는 명령영자지만 하여금 영자예요. 내가 괴이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지체하고 그러면 이게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능스님한테 물어보고 해능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난 뒤에 기억을 하고 바로 알아. 거기 지체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지체하고 좀 있다 보면 내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렇지 않도록 바로 돌아오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210쪽 넘어갑니다. 지성이 봉사 환희하여 이제 문화에 있는 신수스님의 제자인 지성이 봉사 환희하여 기쁘게 그러니까 신수스님의 그 분부를 갖다가 받들어 수반월 중간에 아까 숫자 따로 숫자라기도 하고 드디어 숫자라고 그랬죠. 드디어 반월 그러니까 보름 정도의 반월 중간에 즉지 조계산하여 바로 조계산에 이르러서 견해능 화상하고 해능 스님을 뵙고 예배 직청하되 절하고 나서 예를 갖춰서 절하고 곧 듣되 불언레처러니 자기가 어디에서 온 것을 갖다가 얘기 않으니 지성이 문법하고 어디서 온 줄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성이 즉 문법하고 해능스님에게 법을 묻고 언하 변호하여 말 끝에 바로 깨치고 즉게 본심하고 곧 자기 본심에 개합하고 개자는 맺을 개자예요. 자기 본래 자리에 그냥 바로 계약이란 말도 있죠. 이런 것처럼 그 자리에 바로 이어서 깨달았다 이 말이죠. 기립 즉 예배하여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일어나서 곧 그 예를 갖추어서 절하고서는 자언하되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스스로 말을 하되 화상아 제자 종 옥천사래니라. 스님 제자 저는 옥천사에서 왔나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 좀 드리자면 하여튼 그 지성이라는 제자가 보름 정도
안에 조계산에 이르러서 해능 스님에게 이제 절하고 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온지는 얘기하지 않고 법을 청했어요. 그랬는데 이 지성이 그 해능 스님에게 법을 묻고 나서 해능 스님이 말을 대답을 해주니까 바로 언하의 변호. 그냥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깨침을 얻어서 자기 본심에 개합이 됐다. 자기 본래 마음에 그 본래 마음에 개합이 못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라든지 잡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본래 마음을 찾지 못했는데 자기 본래 마음에 바로 개합이 됐다 이거죠. 법을 묻고서는 바로 그러니까 말끝에 해능 스님의 말끝에 개합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어나서 감격해가지고 그랬겠죠. 예를 갖추고 해능 스님에게 절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말을 실토를 한 거죠. 스님, 저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그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처에 부득개오러니 신수스님이 계신 곳 고쳤어요. 신수스님 계신 곳에서는 부득개오러니 개오를 이렇게 깨침을 얻지 못했는데 문화상설하고 스님께 그러니까 해능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청하고 난 뒤에 변개 본심하오니 곧 변자입니다. 곧 저의 본심에 이렇게 개합을 했사오니 화상은 자비로 원당교시하소서. 스님께서는 자비롭게 뭐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성이 해능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신수 스님에게 가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고 그랬겠죠. 총명하기도 하고 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랬는데 육조 스님 문화에 와서요. 육조 스님한테 와서 바로 법을 묻고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자기 본심과 개합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가능한가 하면 앞으로도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깨침을 얻고 수행을 하면서 그 자리를 얻고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는 육조 스님과 그 자리를 뜻으로 알고 말로 배워가지고 아직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그 스승과의 그런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난 그런 뒤에는 다른 사람을 제자를 또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론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의도적인 공부, 유의의 공부죠. 그런 공부로서는 자기 본심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나 스승이 있고 공부하는 법이 있는데 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 본심을 찾고 이렇게 개합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법문도 같은 법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빠르고 늦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것처럼 이미 가본 것을 가르치는 것과 가보지 않은 걸 가르치는 것은 참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해능대사와 해능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여 종피되면 응시세자기로다. 네가 종피 그럴 때는 종 따를 종자가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from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네가 거기서부터 왔다면 너 지금 옥천사에서 왔다고? 너 옥천사에서 그쪽에서 왔다면 응당
세작이로다. 응당 너 스파이구나, 간첩이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옛날에는 세작이라고 했대죠. 자, 지성말, 미설즉시나 설료 불신이라. 지성이 말하기를, 제가 거기서 왔다고 말을 안 했을 때는 세작이 맞지만, 감췄을 때는 그 스파이가 맞지만, 이미 스님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스파이 아닙니다. 간첩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조언하되 번뇌 즉시 보리도 역부여십니다. 육조 스님 말씀하시길,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이와 같은 것이다. 기가 막힌 또 법문을 바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옥천사에서 신수 스님 모시고 공부하던 사람이다. 이제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실토를 하니까 뜻밖의 해능 스님이 그걸 보고서는 그걸 듣고서는 너 그쪽에서 왔으니까 너 이거 스파이지 간첩이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간첩이었지만 지금 이제 실토를 했으니까 이제 간첩은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맞춰서 육조 스님이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자, 깨닫기 전에는 번뇌죠. 보리란 게 없잖아요. 보리를 알지 못하니까. 깨닫기 전에는 온통 번뇌입니다. 괴로움과 잡념과 뭐 하여튼. 그런데 깨닫고 나면 뭐예요? 다 그것이 그 자체가 보리라는 거죠. 지혜, 깨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번뇌와 보리는 같은 몸통이에요. 같은 몸통.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제 귀한 자식이었는데 길거리를 이게 헤매고 있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가 막 더럽게 하고 그냥 얼굴도 몸도 그냥 더러워가지고 그냥 아주 냄새가 이렇게 나는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다시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부모를 만났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다 깨끗하게 이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뭐 음식도 먹고 그래가지고 새 옷 다 입고 앉아 있으면 똑같은 몸인데도 하나 전에 그 몸은 거지의 몸이고 아주 그냥 흉측하게 했던 그 더러운 몸이고 또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목욕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으면 또 이제 그 어느 집에 또 그 말끔한 그런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도련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몸인데도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몸이 동시에 또 깨끗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몸뚱이가 바뀐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깨침을 얻기 전에 우리 마음도 결국은 부처님과 똑같은 해탈, 성불함 그 자리 모든 속박을 벗어난 그 자리였는데 깨침을 얻기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정말 인생이 괴롭고 자기 자신이 모든 희로애락에 끌려서 속박을 당하고 이렇게 산다 이거죠. 이게 자기 마음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깨침을 얻고 난 뒤에는 그 자리가 이미 해탈한 자리고 성불이 되어 있는 자리다. 진리 그 자리다.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법계거든요. 진리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중생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불보살의 마음을 새로 얻은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 자기가 옥천사에서 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을 때는 스파이였지만 간첩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스님에게 자백을 하고 난 뒤에는 이미 더 이상 스파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해능 스님이 바로 그거다. 깨달음 얻기 전에는 번뇌지만 깨달음 얻고 난 뒤에는 바로 그 번뇌 그 자체가 보리다. 지혜이고 깨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육조스님이 바로 법문을 해주신 건데,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아는 게 아니죠. 깨침이 있기 전에는 왜 그렇게 세상이 모두 다 괴롭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편하고 가치가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이대로가 그냥 바로 해탈한 자리고 부처님의 세계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처의 저기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고 부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부처님과 불보살을 따로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도 스스로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런 법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대사, 위지성왈. 대사께서, 위는 이를 위자예요, 그냥.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문 여선사 교인하되 내가 듣자 하니 너네 선사가, 너네 스승님이 사람들을 교화하되 가르치되 유전 개정해라 하니 오직 개정해만을 가르친다고 하시니, 여화상의 교인 개정해는 여하오. 너네 스님이 개정해를 사람에게 개정해를 가르친다고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떠하냐? 물었습니다. 당위 오설하라. 마땅히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다오. 지성왈. 수화상의 언 개정해는, 신수스님이 말씀하시는 개정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약 부작을 명의계요. 모든 악을 짓지 않음을 일러서 계라고 하고, 제선 봉행을 명의해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하고, 자정기의를 명의정이라. 스스로 자기의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자기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 사실은 본래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여러 가지 생각, 그런 뜻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정해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 즉 명의 개정해니, 이것이 곧 개정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피작 여시설 이언이와, 저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거니와, 굳이 화상 소견은 여하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화상께서는, 육조스님이 보시는 바는 어떠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요. 신수스님 뭐라고요? 개는 뭐라고 하느냐?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짓지 않는 것을 개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신수스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능스님께서는, 대사께서는 보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자, 해능화상 답왈. 해능스님께서 답해서 대답하여 가로되, 차설은 불가사에나. 그 말은, 이 차자기는 하지만요. 지금 네가 얘기하는 이 말은 불가사에나,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참 불가사의한 것이지만, 해능소견은 우별하니라. 내가 보는 바는, 내 소견은 또한 다를 별점이다. 특별할 때 다를 별점. 내가 보는 소견은 또한 다르니라. 지성이 문 하이 별고, 지성이 이제 스님에게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해능 답와 해능 스님이 대답해서 이르되, 견유지질이니라. 견해,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바에, 그 법을 보는 거에 견해에 지질이 있다. 늦고 빠름이 있느니라. 지성이 청화상설 소견 개정해 한데,
지성이 육조스님에게 청해서 개정해를 보는 바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개정해를 보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니, 자, 그 말이에요. 대사언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여청오설하여 간오소견처하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아라. 내가 내 소견,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라. 31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무비 자성계요 심지무란시 자성정이요 심지무치 자성희이라. 심지에, 자기의 마음바탕, 심지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기예요. 심지에 요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희애다. 그냥 바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냥 전부 심지에 관련되는 거예요. 심지에 잘못됨이 없는 것. 시비할 때 오를 시 그릇 비죠. 심지 자체 우리 마음 바탕에는 그릇됨이 없는 것이 우리 자성,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의 계요. 심지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 요란함이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정이요. 또 우리 심지에 어리석음, 지혜는 관두고 어리석음 자체가 없는 것이 자성의 희인이라. 능대사언하되,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되 여개정해는 권소근제인이요 오개정해는 권상근이니. 네가 말하는 개정해는 소근, 그러니까 근기가 작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요, 내가 얘기하는 개정해는 상근인,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니. 득오 자성하면 역분립 개정해니라. 자성을 깨쳐 얻으면, 그렇죠? 자기 자성을 깨쳐 얻으면은 또한 개정해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원래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 본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마음이 왜 그러면 어지럽고 어리석고 그릇되냐? 거기에 우리가 분별하고 주착해서, 경계에 대한 분별과 주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심수스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방법은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가르치는 법이고, 내가 얘기하는 개정에는 상근기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깨쳐서 얻으면, 여기서 이제 득오 이렇게 있는데, 얻는다고 할 것도 사실은 얻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그 말이죠. 우리 무시성법에도 오득이라고 나오는데, 그 깨쳐서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친다는 뜻이고, 득자는 그러한 행위를 결국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행위에 결국 이룬다를 갖다 득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성품을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또한 개정해도 세우지 않는다. 아, 이거는 개다, 이거는 정이다, 이거는 희다 하고 따로따로 나눠서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미 자기 성품에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자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상근기인에게 권하는 이런 저기는 결국은 말 자체도 기회와 정과 해를 나눠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구분할 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달마스님 이래로 우리 이제 부처님 법이 선종으로 와서 선종에서 하는 대표적인 그런 골자죠.
자, 지성이 언청 대사설 하되 불립은 여하오. 자, 지성이 이제 스님에게 교수님에게 청해서 묻되 말하되, 자, 저기 개정회를 세우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대사언하되 자성은 무비무란 무의하니.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됨이 없고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니 염염 반야 관주하여 생각에 반야를 관주하여 그래서 상리법상 하나니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나니 유하 가립고 어떻게 가히 세울 수가 있겠는가. 자, 보세요. 개정에도 사실 이제 자성을 깨치고 보면은 개정에도 세우지 않는다고 하니까 개정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성은 그릇됨도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에 염염 반야 관주하여,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늘 반야로서 관주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공저영지죠. 늘 공저영지가 이렇게 항상 두렷이 밝은데, 그래서 밝아가지고 상리법상 하나니 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떠났으니 어떻게 가히 그것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공적영지, 반야 이런 거 우리의 그 자성의 희애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가리니까는 개는 어떻고 정은 어떻고 희애가 어떻고 사망이 어떻고 하지. 우리가 공적영지가 항상 떠있는 상태. 공적영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적 한가운데 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희애가 동시에 있는 게 공적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영지가 항상 발하여서, 이게 공적영지가 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 진리다 진리 아니다는 상을 모두 다 떠나버리잖아요. 언어명상을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모든 상을 다 떠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거기에서 뭐 깨끗하니 뭐 선하니 악이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성의 정회에 딱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밝히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자성 사막, 자성 정회계라고 하는 것도 따로 세울 게 하나도 없다. 공적영지가 없을 때, 가리울 때나 이것은 정의요, 이것은 희애요, 이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어리석음이 없고, 이거는 또 이래니까는 그릇됨이 없고, 이래니까 뭐 요란함이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미 그 자리가 공적영지가 밝아가지고 반야의 그런 지혜로서 이렇게 보고 비추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따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세울 게 있겠느냐, 세울 게 있겠느냐. 자성 돈수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자성 돈수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자기 자성을 단박에 닦아라. 입유점이니이라 하지 말고요. 입유점이니, 세우면, 만약에 자성 사막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세우면 점차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단박에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단계가 생겨버리니까 차이 분립이니라. 이로써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냥 자성을 그냥 단박에 닦아라. 단박에 닦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착을 그냥 당장에 놓아버려라. 분별을 당장에 멈춰라. 그냥 그 본래의 성품이 그냥 드러나게 해라. 만약에 이렇게 개니, 정인이, 개정해 이것을 사막을 따로 세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점이다. 점차가 있는 것이다.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래의 자기 성품에 개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박에 닦고 이것을 개정회를 따로 이렇게 세우지 않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회, 삼학, 거기서 이제 나온 우리 교법을 봤을 때는 수양연구주사, 그것과 사실은 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양연구주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행을 하고 닦긴 하지만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수양연구주사로서 바로 자기 성품에 개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양은 자기의 온갖 잡념을 놓고 텅 빈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을 수양이라고 하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그렇게 연마하는 것이 연구. 그 다음에 취사,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취하고 놓는 것을 이렇게 아주 단칼에 하는 것을 작업취사라고 하는데, 수양연구 취사인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본래 자기 성품에, 자기 본래 마음에 개합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따로 뭐 고요하게 얽힌다거나, 또는 이것은 끝끝내 이것을 해야 하거나, 이것은 뭐 끝끝내 하면 안 된다거나, 이것이 뭐냐 해가지고 그것을 의심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 학문에 있어서는 항상 그 의심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 지식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본성에 있는 공저경지가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연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본래 마음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온갖 분별주착이 그냥 끊어져 버리면 저절로 반야의 공지경지가 드러나는 거죠. 공지경지가 드러나고 그것이 유지가 되면 저절로 행동이,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않냐 해서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항상 공저경지의 자성이 부합이 된다, 이렇게 무시성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따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행동을 우리가 몸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이미 우리 성품의 공저경지가 어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육조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지만 이 수행법을 알고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수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기 성품에 개합한다는 것, 자기 본심에 개합해서 깨심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사실 이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모든 어떤 어찌 보면은 수행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근기가 좀 있는 과거에 수행을 했던 그런 불자들 같으면은 자기 마음을, 성품을 깨치고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많을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별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법 지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행위를 하니까 복도 많이 지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마음의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시비를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갈등하는 마음 가운데 싸우는 그런 두 가지 심경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마음의 자유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숙박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복을 짓는 그런 학문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복도 우리 성품에 의해서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릇됨이 없는 우리의 심지 그 자리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면 저절로 그 무르공덕, 그야말로 셈이 없는 완전한 무궁한 그런 복이 생기는데, 항상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건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진리다 아니다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가 속박을 당하고 겨우 의도적으로, 유의적으로, 함이 있는 일부러 하는 그런 복을 짓는다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도적으로 복을 짓는 거는 마치 그 하늘에 화살을 쏘아가지고 화살을 쏘으면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제 힘이 닿으면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짓는 복도 유의복을 가지고 짓게 되면 그 복을 다 다음 생에나 어느 생에 써버리면 바로 복이 다 복진 타락이라고 하죠. 복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타락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불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적 영지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생활을 해서 스스로 복과 해를 같이 이렇게 구족해야 된다. 갖춰서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위 말해서 교정과 선종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성적인 그런 어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이런 이성적인 그런 수행과 우리 자성의 수행,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진리 자체로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거의 차이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성이 예배하고 변 분리 조계산하여 지성이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곧 조계산을 떠나지 아니하니 즉 위문인하여 분리 대사 좌운이라. 그리고 나서 곧 바로 문인이 되어서 위할 위자가 아니고요. 하위 위자입니다. 문인이 되어가지고 육조스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분리 대사 좌우입니다. 육조스님의 좌우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자기의 성품, 공적한 영지가 드러나 있는 본래의 마음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이건 옳다 그렇다 하면 시비심으로 또 선악을 나누는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부처님의 근본 그런 종지는 아니다. 방편적인 수행은 될지언정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해탈하고 성불하는 근본적인 수행법은 아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근기가 낮고 공부를 아직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입문해서 불법에 입문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정해계를 나눠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가능하겠지만 과거에 공부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공덕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생에 있어서 바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막이 이미 모두가 갖춰져 있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 우리 본성 그대로를 닦아서 그야말로 부처님과 불보살께서 가신 그 자리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